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또 하늘에 가서 우리가 경영해야 할 그러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실 그 경륜은 또 먼저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하나님의 계획이 경륜인데 땅에서 이루실 경륜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란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충만하게 우리가 배워서 가르침 받아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자란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정말 풍성히 받아서 풍성히 나누어주는 훈련이 된 하나님의 자녀를 하늘로 데리고 가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성경은 정사와 권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체, 영체인데 성경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정사와 권세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러한 생명체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것이 하늘에서 이룰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영원한 일이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자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만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이 땅에서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사랑을 실천한 그릇대로 10고을, 5고을을 배당받아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크리스찬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같은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사탄 마귀지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인간의 생명을 가진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삶의 본을 보여주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 각색 병자를 고치신 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일, 자연에게 명령하면 죽은 세포도 죽은 자도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누가 또 그대로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셨다면 우리도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의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그대로 닮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다른 이름이 교회예요.
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나님의 경륜.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한 생명인 교회. 아멘. 그리스도와 한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 한 몸으로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얘기 잘 아시죠?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사회적인 형편에 따라서 모여서 집단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나 모임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공동체임은 분명하지만 사회 공동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육의 생명뿐 아니라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인의 생명으로 그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으로 한 생명이 된 상태를 교회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그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같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교회라고. 영원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한 지체가 되어서 사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루실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녀들을 낳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의 경륜 첫 번째가 교회를 세우는 건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한 지체로 한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라고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인데,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사는 삶이다.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그분이 주시는 영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교회되어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간섭하지 말라고, 내 뜻대로 산다고, 내 멋대로 산다고 이렇게 사는 것은 교회되어 사는 삶이 아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분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교회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되어 살 수 없는 죄악된 내 옛 생명과 내 옛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없애버리고 장사 지내고 이제는 내 옛사람은 없는 거고 내 고집과 아집으로 살던
내 인생관, 내가 살던 내 철학과 내 주관은 다 없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크리스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한 언약이 새 언약, 그것이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내 자유지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교회되어 산다는 얘기는 성령의 가르침,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살면 바로 그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사는 삶을 교회되어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한 생명이 되어서 살도록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경륜인데, 이 경륜을 이루어드리고 사는, 교회되어 사는, 천국되어 사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 두 번째는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의 성전되어 산다.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성전된 삶, 이게 천국되어 사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되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부 성전 짓고 구약의 역사가 끝나잖아요. 구약의 성전 짓는 목적은, 구약은 그림자인데 하나님의 이름인 법궤를 성전 안 지성소에 두기 위해서. 아멘.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법궤 위에 그룹 안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임재와 대화를 하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림자고, 바로 우리 지성소,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열왕기상 8장 17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신명기 12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는 곳이다. 그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알면 확실하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황당해서 20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은 건물 성전을 얘기한 거고, 이 건물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헐고 3일 동안에 짓는다고 그러느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된 자기 육체는 예수의 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는 얘기. 성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신 영적인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고 그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의 목적은 바로 참된 성전을 세우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면 신구약의 성전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된 삶을 사시며 성전되어 사는 삶의 본을 보이고 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대언하니까 천사가 수종들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영광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적,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루셨던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모든 각색병자를 고쳤던 일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던 일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 모두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는 스스로 자의로 살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며 사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천국복음을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게,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되어 사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곳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전되어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영광을 나타내며 사신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29절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임마누엘 했다는 얘기,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 바로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그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과 함께 영생하는,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그래. 이렇게 사는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교회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되어 산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목자잖아요. 우린 보고 양이라고 비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양이라면, 내 신부라면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의 음성도 모르고 어떻게 시집가고 어떻게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어? 이 땅에서는 그분과 함께 연애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장성한 지혜를 습득하는 연습 기간이 이 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7, 80년 동안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려고 이 땅에다 파라다이스를 꿈꾸려고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영원한 왕이신 여러분의 신랑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지혜의 보고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 부부,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행복한 에덴 동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이웃에게, 교회로 얘기하면 가까운 구역, 교구로 번지고, 더 나가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땅끝까지, 선교지역까지 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사역은 바로 교회 세우는 것. 피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피를 흘리시면서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또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범접하지 못한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제대로 교회만 되어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여러분의 교구를 사단 마귀가 범접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되어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막으면 하늘에서도 다져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교회된 자에게 주시는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과 사랑인 하나님의 생명인 생명의 속성대로 자랑스럽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생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교회되어 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면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을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나아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기 위해서 그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녀를 그들을 양육해서 젖을 먹여서, 생명의 말씀으로 젖을 먹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교육시켜서 경건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행하셨던 사역이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살게 하려고 핏값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를 천하보다도 더한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대단한 존재, 하나님의 생명하고 바꾼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가지고 정말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살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연연하는 소인배적인 삶을 살지 말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만 정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에 있는 들풀이나 이름 없는 짐승 하나라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인 빛과 사랑으로 한 생명이 된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범접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몸이 된 교회라면 하나님과 한 생명인데, 그러한 우리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열쇠를 줬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늘문을 메고 풀 수 있는 축복의 권세, 건강의 권세, 은혜의 권세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셔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이웃과 교구를 선교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우르는 권세 있는 자랑스러운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이 안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하늘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침노하시기를, 여러분의 자유지로 하나님만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안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천국 되어 사는 삶.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사는 삶, 교회되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러한 교회, 이 교회가 된 우리가 성도의 정상적인 교회 생활은 어떠한 것이 교회 생활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교회된 사람들의 삶이. 교회는 이 자리에도 많은 지체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중에는 성경을 보니까 쓸모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모든 지체가 다 제각기 중요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장기 속에 장기 하나라도 잘못되면 우리는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한 생명인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눈의 역할, 어떤 분은 심장의 역할, 어떤 분은 다리, 팔, 다 제각기 이 안에는 모두 쓸모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이 심지어 손톱, 발톱도 다 필요하잖아요.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것을 알아야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성도는 어떤 관계인가?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교회는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 우리의 머리. 몸은 그분의 몸은 지체는 바로 우리. 그래서 교회되어 사는 사람이 있는 곳,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회되어 살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사는 그러한 교회라면 다 하나 된 교회다. 그러나 예배당은 교회 이름은 교회라고 해놨는데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무관한 육신의 생명으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다. 아멘. 이 교회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성도는 그 분의 그 몸의 지체.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릴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이 땅에서 그분이 흘려주시는 사랑의 강수를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밭에 사랑의 생수가 넘쳐 흘러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따뜻한 심장으로 그에게 범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한 몸이라 한 생명.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라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과 한 생명이다. 생명관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생명의 속성은 빛과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지금 하나가 된 지체인 줄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지체. 내 장기다라는 것은 이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하면 이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내 몸이에요. 내 몸, 내 손이고 내 발이고 내 소중한 심장이고 내 가슴이고 내 몸이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읽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라.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성도 각 사람은 주님의 몸에 낸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귀하게 존중하게 나보다 낫게 여기며 중요하게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독감으로 예를 들어서 감기로 병으로 질병으로 허덕이고 있다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질병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사랑으로 기도로 그 어둠의 영을 물리쳐줘야 할 공동 자기 지체다. 지금 자기 손이 썩어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이지. 그런 의미로 성도의 삶을 눈여겨보시며 지켜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구별로 우선 가정에 모여서 교구가 되고 교구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릴 때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디가 아픈가 영적으로 어떤 마귀가 지금 사단이 공격했는가를 보고 진단하고 기도해서 쫓아내주는 것이 부모고 참 같은 몸으로서 같은 존재로서 해야 할 일이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역을 주시고 교구를 주신 것은 여러 지체를 같은 몸이라고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는 연습 훈련을 이 땅에서 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여기서 나가서 이웃까지 안 믿는 자들까지 번져나가야 된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습을 아예 몸에 배겨서 내게 있는 것은 전부 다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정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눠준 것을 잊지 않고 상급으로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여러분 하늘나라, 영원히 가는 나라, 이 땅에서는 7, 80년 잠깐 눈만 뜨고 감으면 지나가는 신기루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 땅은 물론이고 영원한 세상까지 영원토록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주의 몸으로 주님과 같은 생명체, 하나님의 같은 생명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눠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남의 슬픔을 사실은 성경대로 보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한 몸인데 여기 같은 따로따로 집을 얻어가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각 성도들은 각 지체인데 그분이 아프면 아픔을 같이 느껴야 된다는 얘기. 아픔을 느끼고 가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이 말씀입니다. 근데 문둥병 들린 사람처럼, 문둥병은 뭐예요? 지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마비가 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같은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너는 너 나는 나 외면하면서 살아가요. 그걸 지적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을 받는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모두 하나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육신의 형제보다도 영적 형제를 더욱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교회 날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보는 이 영적 형제가 육적인 형제보다 더 소중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당신의 형제 모친이 왔다고 그러니까
내 형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흥해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없는데 마귀가 갖다 줘.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나눠주면서 사랑으로 살고 싶은데 경건 훈련하지 아니하면, 영이 다르면 다른 영이 들어와서 교회에 파벌과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이간하고 분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지만은 교회를 분란하고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모해하는 것은 사탄의 종이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는 절대로 아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고. 이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들의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 마귀라고 하는 마귀는 원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디아볼로스. 디아와 볼로스, 이 합성어인데, 디아는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나누다. 볼로스는 죽이다는 뜻이에요. 디아볼로스는 나누어서 죽인다.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의 속성은 나누어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탄시키는데 가정을 나누어.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가정은 부모와 자녀를 나누어. 마귀는 그리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이 마귀가 직장으로 오면 나누어져. 직원들하고 사장하고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거래처하고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가게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교회, 직장, 우리가 인간이 사는 모든 세상, 바로 마귀는, 사탄은 나누어 죽이는 일을 한다. 분리시킨다. 무엇을 분리시키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여러분,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무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무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하고 인간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은 사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뭘로 유혹하든지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을 먼저 막아놓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던 분이 교회 안 나와. 그거는 분명하게 사단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좀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일상사야. 눈을 뜨면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삶의 기본이에요. 공예배, 주일성수, 수금예배, 새벽예배, 가정예배, 구역예배,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류하면서 그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두 번째,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얘가 들어오면 멀쩡하게 너 없이는 못 살겠다고, 나는 결코 의리를 지킨다고 하던 사람이 그 사람만, 그 마귀만 들어오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속성인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갈라놓는 거예요.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고 기도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보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사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생명, 같은 생명의 관계다. 같은 생명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값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나 우리의 구역이나 우리의 가정에 분쟁이나 파당을 일으키거나 싸우거나 다투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을 찢는 행위, 찢는 행위.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배신 행위. 그러므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먼저 부모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직 뭘 모르는 철모르는 아이를 끝까지 희생으로 사랑하듯이,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천방주축인 성도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보듬어 안고 그들의 영을 바꿔줘서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영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아이들에게 뭐 먹는 거, 뭐 세상 거, 그건 학교에서도 가르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을, 남을 배려하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여